하나님,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상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에를 달려가고 있때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유일한 뜻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여정이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집니다. 옆집 아저씨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죠. 왜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하면 내가 가는 길에 사실은 그 모든 부담과 모든 어려운 부분을 내가 다 떠안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져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모든 결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내용에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과 결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주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는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사 가실 때 이사 갈 집 주소를 모르고 가시는 분 계시냐?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가야 될 이사 갈 집 주소를 알고 가는 게 우리 상식에 맞는데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아니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롯이 있는 갈대아 우르 동네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700km.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그러면 그 700km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옆집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이사갈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고 이사가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원래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성경은 믿음대로 인도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이걸 계속 질문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아? 정말 나 믿어? 정말 나 믿어? 이거를 계속 보이지 않게 질문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 말도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이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갈 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안 보여줬는데 근데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그 땅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 땅에 갔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는 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믿음대로 갈 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시작은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 복 받고 싶죠. 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항상 변함없이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언약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속과 명령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권유나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되어질 거기 때문에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따라 아브라함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죠.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평생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가던 아브라함이 사실은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운명도 바꾸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그 무당들도 운명은 바꿀 수 없대요. 숙명으로 살아가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도. 이 땅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 운명도 바꾸셨어요. 제 운명도 바꿔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운명도 바꿔주셨고요. 모든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운명도 바꿔주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제2시작 말씀하셨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의미는 익숙한 너의 배경 바꿔라. 오랫동안 우상 숭배 속에서 길들여진 너의 배경, 우상의 배경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돈이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돈에 따라 결정하고, 때로는 환경 따라 결정하고, 때로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사람 따라 결정하고, 환경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잖아요. 무엇에 따라 결정하시나요? 그게 내 우상이에요. 그게 내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걸 우상이라고 여깁니다. 꼭 절에 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결정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익숙한 우상 동네에서 길들여진 너의 배경, 너의 주인을 따른 그거 바꿔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길들여진 너의 생각 바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멸망의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고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이 우상의 배경 속에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회복해라.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살리는 축복. 그거 회복해라. 그렇죠?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을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떠나라고 하시고 축복을 말씀해 주죠.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요, 대표적인 축복, 그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기념이 될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을,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축복,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축복부터 해주세요. 축복부터 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항상 예비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계획. 우리의 개인 구원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구원을 두고, 우리의 민족 구원을 두고, 그리고 세계 구원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획은 아브라함 개인 구원, 아브라함의 가정 구원, 아브라함 땅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민족의 구원,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세계 구원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구원받았고 살다가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해놓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나중에 한참 뒤에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할 때 뭐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가정에 이미 처음부터 나를 구원할 때부터 구원 계획을 그때 이미 다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직장에 구원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언제요? 처음부터 나를 구원할 때부터 세워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직장, 내가 사는 지역, 거기에 대한 구원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참 마음에 담겼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립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은 너무 심플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시 죄수를 찾아라, 뭐 찾아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면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제가 또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려서 죄수가 다 도망갔는데 죄수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죄수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간수 앞에 얼른 저길로 가면 간수가 갔으니까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집까지도 구원받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 33절을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4절에는 그 가정의 종들까지 다 온 집안이 다 권속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아유 어쩌다가 아유 간수가 되게 믿음이 좋아서 가족들도 구원하고 종들도 구원하고 이렇게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족의 구원을 두고 간수를 부르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있는 권속의 구원을 두고 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간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냐 가짐에 따라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냐 그렇지 않냐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을 두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인 구원을 통해 가정 구원을 통해 민족의 구원을 그리고 세계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깨닫는 순간부터.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해요. 계속 실수의 연속입니다. 실수의 연속, 갈등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세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세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갈등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책임져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하는 장면인데요. 육신적인 추구를 하다가 염려하고 실수해서 아브라함은 인생 절반 이상을 고난으로 보냅니다.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적인 방향으로 계속 추구를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진다니까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는 말의 원래 그 헬라어의 그 뜻은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계속 둘은 계속 갈등. 내 몸은 힘든데 계속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고난으로 보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뭐 말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민족.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자식 한 명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지금 하나님이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그것도 나이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자식을 낳을 희망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사 가자마자 흉년이 와서 밥도 못 먹게 되고 또 움직였는데 부인을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사 갔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창세기 12장 9절, 지난주의 마지막 구절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더라. 남방이 어디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이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의 크기인데 땅의 3분의 2가 돌짝밭이에요. 작물이 잘 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기근까지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 따라왔는데 이거 봐라. 지금 밥도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름진 땅으로 가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남쪽은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밑에 쪽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아시죠?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 기름진 땅. 그래서 이제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든지 밥 먹을 수 있을까 싶어 갖고 그렇게 이사 가는 거죠. 선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추구,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맞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아주 비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 치셨나? 가보니까 이거는 뭐 돌짝밭이고 기름진 땅, 적과 뿌리는 땅도 아니고, 그렇죠? 전부 그 보는 관점이 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봐요. 내 관점으로. 그래서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남방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나쁜 뜻도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도둑질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땅에 내려갔다가 사실은 부인까지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질 이 위기가 된 거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다고 말씀할 만큼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토록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아브라함 자신은 안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우리의 모습과 왜 안 될까요?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 왜 안 될까요? 엄청난 세계복음화, 수십 년 동안 세계복음화 약속을 계속 들어왔는데 왜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 상황, 환경을 보고 염려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불신앙인 줄 몰라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맞잖아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밥 먹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강도짓하는 것도 아닌데 밥 먹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 기근이 왔으니까요.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갈대아루보다 더 우상이 심한 애굽으로. 애굽은 갈대아루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현장인데 그런 곳에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상 동네에서 빠져나오는데 왜 빠져나왔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언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우상 동네에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불신앙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만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져요. 이상하죠. 해결이 내 선택이 맞았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가 터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연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겁이 나서 동생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인을. 진짜 나쁜 남자죠. 이상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빼앗기게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부인을 되찾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부인을 되찾게 되고, 문제는 거기서 화근이 되는 하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갈을 그 땅에서.
이렇게 불신앙은 나는 나쁜 마음이 아닌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문제를 낳게 돼요. 자꾸만. 그래서 불신앙은 자꾸만 문제가 연속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조카 록과를 통해서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가난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둘이 굉장히 이제 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가난하지 않고 풍부하게 됐는데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면, 능력이 있으면, 부자면 아무 문제 없다고, 잘 살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찾아오지 않고 영적 문제가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불신앙의 선택 속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조카를 데리고 오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동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동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식 대용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롯을 안 떠나보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렇죠? 롯은 조카잖아요. 그렇죠? 떠나서 와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에는 자기의 대를 이을 자로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5세였기 더 이상 나를 통해 애를 낳을 수 없겠구나. 얼마나 확신했겠습니까? 그죠? 나이가 75세인데 사라도 약 10살 정도 어렸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보다. 그러면 적어도 사라가 한 65세, 66세 요쯤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사라나 나나 이제 아이를 못 낳겠구나. 얼마나 확신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관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나중에 사례는 웃었죠. 그 말씀을 들어 웃었죠. 그만큼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식 대용으로 데리를 사실은 사람으로 조카를 데리고 나왔죠. 사실은 이게 불신앙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대를 잇는 것을 우리나라 민족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 계속되는 염려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자꾸 염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냥 염려가 아니고요. 내가 언약을 놓치면 계속 염려를 하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염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염려로. 내가 거기에 대한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비합리, 비논리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 비논리가 아니라 초합리, 초논리예요. 초합리, 초논리.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어서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그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어서 증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롯은 선택을 합니다. 잘 보세요. 롯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뜻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이 롯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보기에 기름진 땅, 보기에 좋은 땅으로 또 선택을 해서 가요. 보기에,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넉넉할 것 같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9장 14절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불신앙인 줄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또 고스란히 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잘 생각해. 그래서 인생의 반을 아브라함은 고난으로. 그 말은 당장에 그걸 못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길게 봐야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도 또 눈에 보이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 달라진 점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이 들었으니까 남방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아까는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는 그 자리, 다시 약속의 땅을 올라와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기 불신앙에 대해서 다시 돌아서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은 이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10년 전의 말씀, 20년 전의 말씀인데 그때는 안 들렸는데 나중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놨을 때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새롭게 들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을 내려놨더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 약속의 땅,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까 기근이 일어나서 이러다 굶어 죽겠어 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눈을 들어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너의 눈을 들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이전에 남방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준비해 놨는데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눈이. 그렇죠? 왜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눈이 열리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두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땅의 축복과 후대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는 땅이 다 네 땅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통 크시죠. 보이는 땅이 다 네 땅이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신나는 일. 내가 지금 달려가는 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힘있게 달려가겠습니까? 네, 걸어가는 만큼 내 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밖에 나가는데 걸어가는 만큼 다 내 땅이야. 얼마나 신나게 열심히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내가 계획 세울 때는 막 계속해서 갈등, 문제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니까 바라봐. 보이는 대로 다 네 땅이고 걸어가는 대로 나 땅이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십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렇죠? 이거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진짜 믿습니다. 그 증거로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두루 다녀보면 움직여보고 그 땅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셨구나. 자, 그 결과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 아까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길 때 그 육신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해서 갔던 롯. 그렇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포로가 됩니다. 그런 선택을 간 롯은 포로가 되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는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혹시 내가 염려가 있다, 그거는 그냥 염려가 아니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축복을 두고 이 현장에 불러주셨는데 이걸 내가 지금 놓치고 염려하고 있구나. 사람과의 염려, 갈등, 여러 가지 고민, 이것들이 사실은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과의 전쟁,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불신앙과의 전쟁입니다. 불신앙. 우린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불신앙과의 전쟁. 이미 그리스도 안에 저놈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습니다. 눈만 열리면 되는데 이게 말씀이 들려야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떠나는 언약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완전한 준비, 영원한 목적을 두고 부르셨어요. 이미 부르시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완전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목적. 그때 우리의 꿈과 희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조상, 현장 살리는 조상, 후대 살리는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 현장 살리는 지역과 직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예배의 단위, 내 삶의 중심축이 될 때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항상 임마누엘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사르지 못할 것은 답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가 비상식적인 얘기를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면 다리를 만들든지 배를 타고 건너야죠.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이다. 물 건너면 배를 타든지 다리를 만들어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해되세요? 이상한 답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 사르지 않으신대요. 그럼 불에서 꺼내주셔야죠. 아니면 보호막을 치워주시던가. 근데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망대가 세워져 있을 때, 그렇죠? 작지만 이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증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문제에 대한 이유와 계획을 깨닫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완벽한 축복과 응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을 떠나는 언약의 결단과 예배의 단이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